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구약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세를 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한 목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증거드렸던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말씀의 칼로 치고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한 목자에게 주어서 양육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셨을 뿐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여기에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목자들로부터 그 빼앗겼던 길을 잃었던 양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왜 유독 한 명을 세우느냐? 깨달아야 돼요. 또 그 한 목자는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서 돼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잖아. 이후의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께 세우실 목자를 다윗으로 비유한 거예요. 먼저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 알아보겠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 목자들부터 길을 잃었던 하나님의 양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에스겔서 34장 10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소손에서 사지리니, 하나님이 목자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자들, 거짓 목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목자들 손에서 내 양의 무리를 찾겠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 양들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짓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목자들의 배 채워주는 그 양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11절 계속 보세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양무리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의 찾은받은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본토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택했던 데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역해도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찾은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어디서 양육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서방에서 건너왔지만은 다시 이 말씀이 실상을 깨달아서 증거되는 것은 동방부터 전파가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먼저 구원하고 서방으로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세계 만방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찾으셔서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어디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중동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그 삼은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거기에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예루살렘을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아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지만, 없다고 하셨고,
어찌 그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그 본토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여기 산이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데려다가 무슨 산에서 먹이고 저기 하겠어요. 양들이 산에서 먹이를 찾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곳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좋은 꿀을 먹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찐 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양육하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택한 오른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양육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뜯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양 때만이 와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한 목자를 택했느냐고 말씀해요. 한 목자를 택하느냐. 그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수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만 택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실 자로 나만 넘쳐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경건한 자들.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만 택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치도록 풍부할지라도 하나만 택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만 주신 거예요. 이 목자 저 목자여서 너나 나나 할 거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울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내가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할 한 목자가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텐데 저희도 내 음성, 대언자, 예수님의 대언의 영을 통해서 듣고 한 목자가 있으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한 목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내가 시온에 한도를 세우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라 했잖아요. 시온에 세운 돌은 예수님의 머릿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은 예수님이고 시온에 세운 한 돌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한 돌, 7명의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는 한돌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1절에도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하지만 당신으로 내 우리를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매달릴 때가 올 거라고 이미 예언 다 해놨잖아요. 한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한 목자를.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도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고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시온의 자민들이 탄생될 것을 이미 예언 다 해놨잖아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한 남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낳는 영적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용들이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계시록 2장 26에서 2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했던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줄 그 사명자를 한 남자로 지칭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는 하나예요, 하나.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 한 사람이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책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깨닫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했어, 다윗.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 이전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 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다윗을 빙자해서 종말에 세울 한 목자를 다윗으로 비한 거예요. 다윗으로. 그가 누구냐? 다윗 선지자가 직접 예언했어요. 다윗이 다윗을 예언했다니까. 시편 78장 65절 보세요.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 아니야. 다윗이.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처음 물리쳤어. 길이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짓 목자들로부터 길 잃은 양떼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인 거예요.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유다 백성이 있는 곳을 성소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는 장차 여호와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누굴 택해요? 다윗을 택하시. 지금 다윗을 택한다는 거예요. 비유잖아, 비유.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빙자한 한 사명자를 택해서 그 양을 양육하실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러니까 양들을 이끄는 인도자를 세우겠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는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세울 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잖아.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말씀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식료품, 양식은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풍족하게 주겠다 이거야.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의 섭리를 시온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알려주니까 성도들이 그 깨달음을 해서 즐거움으로 외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섭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뜬구름 잡기식의 말씀 들어가지고서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까. 여기도 다윗이 등장하잖아.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까. 다윗에게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짐승들에도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을 상징한 그 종말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상을 비추는 등을 예비했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고,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다윗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저희 원수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면류관이 될 것을 이사야서 62장 3절에도 기록됐잖아. 너는 하나님 손에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2장에 다 예언해놨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다 시대는 달라도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 구원하고 서방에서 구원하여 인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모으는 말이나
내 약물이를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낸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잃어버린 자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들이 합당한 목자라는 거야. 목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들 밑에서 양육받으면은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한다,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더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시온으로.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명철, 사리, 은별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들 밑에서 이 말씀을 양육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절 다시 보세요.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을 빙자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그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 세상에 언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목자가 출현했을 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다윗에게 나온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으로부터 나온 그 가지는 누구냐 이거야.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인 그 가지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싹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그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나 다윗의 줄기에서 그 같은 말이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뿌리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뿌리는 예수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예수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결실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가지로 지금 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에게 무슨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가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는 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목자들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가지사명자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새의 뿌리. 예수로부터 나온 한 가지 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세상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기호로 선다는 거예요. 기호. 육신적으로 보는 기호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높이 세워도 세계 만명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크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어디에서 말씀이 증거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가지 사명자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울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가지 사명자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다윗을 상징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한 사명자를 지금 다윗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목자라고 지금 비유해 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들은 거짓 목자로부터 빼내온 잃어버린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만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해서 온 자들이 아닌 자들은 화평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이 없으니까 양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고 숲을 가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밖에서 풀을 뜯는 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로부터 유린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비유로 말씀해 놓은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1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지. 에스겔서 31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지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양떼들이 다 온 세상 사방 반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열국에서 택해서 빼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고토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두 종강이 났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는 나누지 않는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23절.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는 거와 한 왕이 다스리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경결케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내온 그 양떼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저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 다윗이 또 나오잖아요. 그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과 뭘 세워요? 화평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화평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해서 그에게 내가 내 언약을 줘서 그 후손과 후손에게 전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온에 있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27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초소를 세웠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잖아요. 시편 132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거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초소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내 초소에 머물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소나 하나님의 장막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시편 114장 1절에 2절에 보면 유다가 장차 나의 성소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거민들이 다 개인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짐승들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이 없어요. 시온에는 짐승들이 없어요. 시온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면 시온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길이 뭐가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여기 깨끗하다는 것은 육신적인 깨끗함은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케 된 자가 아니면은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시온의 대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된 거죠. 하나님께서 빼낸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거며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은 시온이 뭔지 예루살렘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이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니 사람들이 가는데 무슨 사자가 나오고 사나운 짐승이 나와요. 이게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사자를 말하고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삼키려는 마귀를 지금 사자로 비하고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뱀과 같은 자들. 예수님은 누구를 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사나운 짐승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냐?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이 마지막 보고 이사야 35장 10절 보시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에게는 사나운 사자나 악한 짐승을 만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이 누구인지 조금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사람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들, 이런 자들을 짐승으로 비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16절 보세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바로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한 번 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서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는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11절. 화일 수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짐승 같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인자의 길을 행하였다니. 살인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대 족속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표현했잖아요. 마귀. 살인자의 길에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발락왕의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기에 갔던 자가 발람이잖아요. 삭슬 위해서 명예고 뭐고 다 내팽개주고 갔던 자가 발람과 같은 자들.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외집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을 탐내다가 생매장 당했던 고라 족속을 가리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누구요? 이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짐승. 자기 몸만,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배후를 채우는 거짓 목자를 바로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물을 내려야 하는데 피를 내리지 못하는 그 뜬 구름과 같은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뿌리가 뽑혔는데 무슨 열매 맺겠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 바다에 거친 물결과 같은 자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바로 이들이요. 별은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떨어진 별들을 이성 없는 짐승,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열국에서 취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를 퍼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교회에 복된 장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려.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으니까 보화가 쏟아지지 않고 뭐가 쏟아져? 비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비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받을 복인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하시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머리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머리로 했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를 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이 비유를 실상을 알지 못하면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을 백날 읽어봐야 어떻게 알아.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다 장로와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신명기 28장 1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남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오늘 지금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피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장마비를 어디 가서
맞을 수가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높은 산에 가 있어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계신 산이, 하나님의 계신 교회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로 고려 몰려갈 것이라. 깨달은 자들은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오지 못하지만 영안이 뜨고 귀가 열린 자들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신 그 교회, 그 종교단체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종말의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영적 야곱을 통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장마위와 같은 복된 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열매를 맺고 채소가 먹을 걸 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를 맞았으면은 밭 가는 자들, 농부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지. 말씀만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채소도 나무도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징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무를 삼고라고 했잖아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만일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내고 채소를 내야지 먹지 못할 나무들은 다 베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6절에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4장 27절. 그리한즉 이런 복된 장마비를 맞은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래서 그 거짓 목자들에게 매어있던 그 멍엔 목을 꺾여져서 거기서 깨닫아 빠져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날 그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걸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멍의 목을 꺾어주고.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금식하면 밥을 굶는 금식을 알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 그 율법의 포로가 돼서 죄인으로 타고 종로로 사는 그거를 풀어주고 율법의 멍에를 끌어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율법의 멍에를 다 풀어줬는데도 그걸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받는 학문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 율법 지금 현재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 하고 있고. 아직도 멍에가 벗겨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죄에서 우리를 속량, 예수님을 제속물로 주고 우리를 그 허물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의 입을 자녀라.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제발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그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율법을 폐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매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34장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꿰뚫고 있는데 무슨 이방의 노략거리가 돼요. 짐승들을 오려 사로잡지 짐승들에게 삼킴받지 않잖아요. 짐승이 접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자들은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만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짐승과 마귀가 접근해요. 오히려 사로잡히지. 에스겔서 36장 3절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택하기 전에 최초에 택했던 자들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됐던 것을 지금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었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최초에 택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이스라엘 유다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었잖아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욕을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인 거예요. 조롱하고 있던 자들에게도 수욕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떼를 한 목자에게 양육한 자들에게는 절대 이방인들이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노략거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공동번역을 보여주려는데 공동번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4절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고토가 어디라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을 그냥 물을 뿌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맹물로 아무리 몸 씻어봐야 마음도 깨끗해지진 않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상을 따르지 않지.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새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신을 한 목자에게 양육받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두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종식한다는 것은 종자를 심는다는 뜻이잖아요. 열매 맺는 땅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맺는 곳이지 아무 땅에서 열매 맺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있어야만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기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시대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에게는
식료품을 풍족히 준다고, 양식을 풍족히 줄 것을 약속해 놨잖아요. 시편 132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했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기근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14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온.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 34장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로부터 잃어버린 양떼를 모아서 한 목자에서 양육 받은 자들만이 그때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어디 가서 봐야?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른팔로 삼으신 사명자를 통해서 양육시킬 것을 예언해 놓은 말인 거예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암컷들,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가 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합했을 때 그걸 장가든 걸로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걸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주고 영생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보석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